자, 실천적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제 두 번째 시간, 송구영신 예배부터 시작하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는 주님으로 고백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달라진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아서 종으로 살겠다고 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비굴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을 대단히 부정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누가 봐도 잘못된 것을 맹신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사회 규범적으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맹신해서 행하는 종교적인 행위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듯이 그러한 비난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진짜 말하고 있는 진리에 대한 이제 무지가 그런 비난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해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을 따라야 한다, 주인의 말을 종이 거절해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맞지만 그 주인이 누구이냐, 그 종은 어떤 존재냐라고 할 때 그것은 또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인은 주인의 마음대로 종을 부려먹는 존재입니다. 또 종은 자기 주장이 없고 생각이 없습니다. 판단하지 않죠. 판단했다가는 주인에게 끌려가서 맞아 죽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주인이라도 자신의 뜻을 거역하는 노예를 받아주는 주인은 없습니다. 또 노예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주인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사람과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사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고 해서 굴욕적이거나 비참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사람은 동일한 피조물이고 동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주인으로 삼으면 같은 사람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사람은 좀 다른 입장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사람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일에는 뭐 굴욕이라든지 그런 입장을 가질 만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악하고 선하지 않고 인간을 괴롭히시는 분이라면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데 주저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여 일을 해주시는 분입니다. 창조주로서 사람을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사람을 위해 항상 선한 뜻을 품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끝이 없어서 반대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죽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노예를 위해 죽는 주인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반대하는 거역하는 종을 위해서도 죽어주시는 주인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사랑을 받아달라고 반응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버리겠다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면 죽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 빨리 생명이 넘치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길을 열어두었으니 빨리 그 길로 들어와라. 내가 나의 품을 열었으니 그 품 안으로 뛰어와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 사랑 없는 세상에서 살지 말고 나와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자.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전혀 다른 활동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여서 설교를 듣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을 때 성경적이지 않고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게 된, 또 만나게 된 하나님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계속 꺼내고 있다면, 성경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정치, 세상사, 인문학 이런 것만 계속 읊어대고 있다면 여러분 속으로는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앞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닫아버리죠. 그게 뭐냐면 분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흘러갈 때 마음을 닫고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건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는 것이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성품과 일하심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내 기준에 비추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자주 넘어져요. 우리에게 비판하고 분별하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비판은 끝끝내 사랑으로 품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시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진리를 알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일이 항상 책임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숙제처럼 남아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괜히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분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작년까지 성경 일독을 이제 잘 마쳤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시 시작할 텐데 이제 일독하신 분들은 이독을 하시고 이독하신 분들은 사독을 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부보다 낫습니다. 일부 때는 조용하시더라고요. 자, 일부에 가서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십시오. 자, 이런 비판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영웅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비판을 받았어요. 왕이라도 이런 비판에서 피해갈 수 없었어요.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비판하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왕이 다윗이죠.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막 비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에게 권위를 두지 않고 말씀에게 권위를 둡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람을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교주라는 것, 교주와 비슷한 것이 생기면 그건 무조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영적인 리더가 생겨서 그 리더만이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리더가 이끄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누구는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주체적인 것이죠. 우리가 종이라는 입장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주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선택해 나가는 것이니까요.
그 선택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역행하는 것이라서 우리는 주체적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자발적으로 따르기에 주체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강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강제로 하십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절대로 강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아주 안 나오면 제가 전화는 하겠죠.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면 전화를 차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강제하지 않는데 어떻게 누가 강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란 항상 자발적이고 주체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인 무신론자로 끝나지 않고 실천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러한 실천적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두 번째 주제, 주님으로 고백하라에 이어서 주님께 나아가라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실천으로 바꾸는 어떤 도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아주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군중을 이루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 중에서는 예수님을 선지자나 구원자 혹은 좋은 선생님으로 고백했던 지지자들이 있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고 반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지지자들이나 적대자들, 반대자들 모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땐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과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았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나 싫어했던 사람들이나 결국에는 다 똑같이 자기를 주인으로 삼는 인생을 살았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관리로 소개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이제 다가온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요구들을 지켰을 때 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자 이 관리가, 이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 율법의 요구들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1절부터 22절입니다. 20절까지는 내가 지금 한 말을 다 지켰다 이야기를 자신 있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또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자, 청년은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았어요. 재물이 많았어요. 돈이라는 것은 많으면 좋겠죠? 좋습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돈 때문에 고생을 하거나 이제 험한 꼴을 당해서 질리는 사람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돈이 있으면 좀 편안하게 삽니다. 오늘 말씀에서 좀 벗어나는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돈에 대하여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싫어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좋아해도 됩니다. 그러나 가진 돈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 사용하지 못하고 돈으로 죄를 짓는다면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돈은 괜찮은데 잘못 사용할 바에는 없는 게 낫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돈이라면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사용할지를 잘 결정하셔야겠죠. 자, 청년은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백 그대로 영생을 바라면서도 그가 소유했던 재물을 넘어서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넘어서지 못한 것이죠. 인생관을 결정했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은 없었고 예수님 대신 돈이라는 물질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에게 있어서 인생관을 결정했던 것이 돈이었습니다만 제자들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생관의 문제이고 주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청년이 재물을 포기하지 못해서 떠나가자 곁에 있던 베드로가 놀라면서 자기는 어떠냐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 청년 정도면 꽤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관리에다가 이제 부자였죠. 관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고위층, 공의회 회원이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의회 회원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좋은 평판이어야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단 말이야 라고 놀라면서 지금 묻는 거예요. 나는 다 버렸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무엇을 버렸을까요? 그 청년이 버리지 못한 것을 나는 버렸다라는 것이죠. 주를 위하여 재산도 버리고 직업도 버렸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습니까? 어부가 그물을 버린 것은 무슨 말이에요? 직업을 포기하겠다. 돈을 포기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너의 형제도 버려야 한다. 자매도 버려야 한다. 부모도 버려야 한다. 다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선 가족도 포기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종종 이제 나누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게 종종 이게 스텝이 꼬여요. 어떻게 꼬이냐면 그렇게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나중에 다 갚아주신다 이런 식으로 결국엔 메시지가 흐를 수밖에 없거든요. 나중에 갚아주실 걸 뭐하러 가져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 그런 의도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가족은 물론 가족 이기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하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믿음 안에서 더욱 끈끈해지고 포기하지 않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죠. 핵심은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이 와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잘했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넘을 수 없는 걸림돌을 제시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나는 잘했습니다라고 나가오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 베드로가 뛰어넘을 수 없는 걸림돌을 또 한 번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있어서 사람으로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걸림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에게는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다.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 죄가 때때로 돈에 매이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때때로 가족에게 매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직업에 매이는 경우도 있고 사람이나 사람의 평판, 명예와 같은 것들에게 매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자신의 과거에 매이는 경우도 있죠. 그 모든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작 주님께 나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왜 몹시 놀랐을까요? 그 부자 청년 정도 되면은 예수님께서 잘 받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냐?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기에는 부자 청년보다 못한 인생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구에게나 걸림돌이 있는데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사람은 걸림돌을 넘어갈 수 없으나 누구는 하실 수 있죠?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이 걸림돌을 넘어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 걸림돌을 넘어 찾아와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로 대표되는 걸림돌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습니다. 우리로부터 주님이라는 고백을 듣기 위하여 우리 가까이 오신 예수님의 일하심을 말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입에 가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다가갈 수 없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가로막혀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설 수 없을 때, 주님은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한 주님의 다가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죠? 반응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생관을 주님께 고정시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듣고서도 그 말씀을 가까이 두지 못하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자기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우리 중심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곁에 계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에게 있어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관의 문제이고 중심의 문제입니다. 주인의 문제죠. 인생을 어디에다 올려둘 것인가? 내 인생의 기본 바탕은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나는 어디에 발을 딛고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인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돈으로, 재산으로 자기의 인생을 설계했던 사람입니다. 물질이 보장하는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니 물질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이것만은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성공해야 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것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휘둘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믿음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 두 개가 같이 잘 돌아갈 때 훌륭한 믿음이 될 수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시면 우리는 달려나가서 맞이해야 합니다. 다가오신 주님께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걸림돌을 넘어서 주님께서 우리 곁에 다가오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걸림돌에 막혀서 나아가지 못한다면 참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넘어오셨기에 우리는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모든 걸림돌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해 없이 주님께 자유로운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삶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그 주님 앞에 뛰어나가 반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를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드리는 것일까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달라진 인생관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삶의 예배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온전한 예배죠. 그리고 그 예배의 출발점에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삶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주일 예배와 말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않을 리가 없어요. 또 주일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립니다. 삶을 예배로 드리는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에 한 번만 드릴 수 있겠어요? 이 한 번도 아쉽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물론 이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만으로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같은 곳에서는 너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라, 행위로 보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실천을 위한 것인데 실천을 보여주지 못하니 너의 믿음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자체가 그 믿음대로 살기 위한 것인데 살지 않으면 네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봐야 그 죽은 것 아니냐. 예배는 우리 가까이 오신 주님께 반응하는 최소한의 실천입니다. 주일 예배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첫 걸음입니다. 믿음의 시작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시작. 여러분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두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주일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고 삶의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두렵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로잡고 있습니까?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만들도록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오랫동안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공감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나 역시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는 공감은 힘들고 빡빡한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입니다. 내 편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공감이 모든 일의 능사는 아닙니다. 폴 블롬이 쓴 공감의 배신이라는 책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공감은 지금 여기 있는 특정 인물에게만 초점이 맞춰진 스포트라이트다. 특정 인물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공감은 그 사람들에게 더 마음을 쓰지만 그런 행동이 야기하는 장기적 결과에는 둔감해지게 하고 우리가 공감하지 않거나 공감할 수 없는 사람들의 고통은 보지 못하게 한다. 공감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어서 지역 이기주의와 인종차별주의 쪽으로 우리를 몰고 간다. 공감하면 그 공감하는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사람을 이해하려는 공감은 잘못된 것을 공감하게 만들어서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학교에서 A와 B라는 친구가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이 A라는 친구는
주변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많아서 B와 다툰 일을 다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친구들 중에서는 이제 B를 정말 악당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A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B가 악당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학교에 가면 B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처음 A와 B가 왜 싸웠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A의 마음에 공감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B를 괴롭히는 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공감하고 있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공감의 무서운 점입니다. 잘잘못을 구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해받기를 바라는 시대,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시대 속에 있다 보니 예배를 드리는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도 공감받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의 사정,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너무 자기중심적인 것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으로 바라보면 모든 일에 변명거리가 생깁니다. 변명이 생기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변명거리가 있는데 왜 변화하겠습니까? 변명은 쉽습니다. 변화는 어렵죠. 사람은 언제나 쉬운 걸 택합니다. 인생관을 변화시키는 일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죄라는 껍질, 세상이라는 껍질을 깨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질을 깨기 전에는 알 속에 있는 것, 껍질 밑에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바깥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이 들겠죠. 또 껍질을 깨는 일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예 알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알 속에 있으면요, 결국엔 썩어서 죽습니다. 아무리 잘 되어봐야 삶은 계란밖에 더 됩니까? 믿음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비워내고 새로운 것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엇을 채워야 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면 죄가 들어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채워야 하는 것은 주님입니다. 주님을 채우는 일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것이죠. 그 처음이 예배 생활인 거예요. 주일 예배. 주일에 이 1시간, 사실은 아니죠. 1시간 반.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를 지키는 일에 변명이 자꾸 생기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압니다. 알아요. 그러나 예배의 빈자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신앙이 죽습니다. 우리 속에 다른 것들이 들어차기 때문이죠. 예배가 무엇이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배를 가로막는 모든 두려움을 깨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배를 안 드려도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죄로부터 벗어났는데 또 죄의 자녀처럼 자유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유를 사용하실 것입니까? 자녀들이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것은 주어진 시간에 알아서 공부하는 것 아닙니까? 알아서 밥 먹고 알아서 씻고 알아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자유가 있으나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 적극적인 자세로 자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충만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입니까?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예배를 포기하겠습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버리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삶 전체에서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실천적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도 부자였고 또 자기의 신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영적인 부자라고 확신하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네가 어떻게 실천하고 사는지를 안다.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인 거예요. 여기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라는 것은 뭐 열정이 있거나 뭐 냉철한 이성이 있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온천물인데 뜨겁지도 않다. 냉수인데 차갑지도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빛인데 밝혀지지 않는다. 소금인데 맛이 없다. 제자인데 제자로 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인데 실천적으로는 무신론자다. 너의 행위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이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감 있게 나는 부자다 말을 하지만 너희는 불분명한 행위를 보여주고 있다. 너희는 진짜 믿는 자냐? 실천적인 무신론자라고 꼬집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하여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럼에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실천적 무신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는 열심을 내라였습니다. 실천해라. 살아라. 그런데 열심을 내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당연히 보여드려야 할 열심인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마음문을 열고 예수를 믿어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미 찾아오신 자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가 없는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 곁에서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걸림돌이라는 문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서 나와 함께 살아가자. 이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마땅한 행위인 거예요. 운동을 가르치는 어느 트레이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완벽한 환경과 조건 아래서 운동할 수는 없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운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자신이 변화되어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기의 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제가 살을 좀 더 붙인 말입니다. 의미와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환경이나 조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누가 주인이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인생관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가까이 계신 주님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합당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위해서 첫걸음인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를 쉽게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그 시작이 예배입니다. 이번 1년 동안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필이면 다음 주가 설날이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잘 지키라 했는데 다음 주 설날이라서 조금 사실 좀 찝찝한데 제가 한 주는 봐드립니다. 설날은 봐드릴 테니까 고향에 잘 다녀오시되 예배자로서 다녀오시고 그 다음부터 모든 예배에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예배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모든 예배에 대하여 승리하는 귀한 늘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